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4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연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영들 분별함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신의 영을 이제 분별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보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사단마귀의 영은 무슨 영이며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인가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 20절로 보게 되면은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만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만일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하나 같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모를 뭐하라고 그랬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법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런데 죽은 영들에게도 제사를 지내 말라고, 만약에 영들이 하나 같으면은 죽은 영들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조상의 그 한 분 같으면은 제사하지 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단 말입니까? 그 사람 속에 분명히 다른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사단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절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절을 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절을 하게 되느냐? 사단마귀에게 절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건 다 잘 알잖아요. 귀신은 누구 조종을 받느냐? 사단마귀의 조종을 받잖아요.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여기 나왔죠? 주의 잔은 무엇이라 그랬죠? 성찬 예식을 할 때 포도주 잔을 말합니다. 마십니다. 그죠? 또 그렇게 포도주 잔을 마시는 사람이 제사 지낸 후에 음복수를 또 마십니다. 이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잔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니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상에 떡을 뗍니다. 떡을 떼고 우상의 제본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요, 왜 하지 말라 했는지 뭘 찾아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했습니까? 왜 먹지 말라 했는가요, 하나님? 그러면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저러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원인을 찾아야 돼. 그것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그저 이래라 저래라는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본인 자신의 영만 또 따라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그 속에는 무슨 영이 있다고요? 다른 영. 다른 영이 따라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따라 들어온다 이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하나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갔더만은 데리고 오잖아요. 이거 성경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다른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면은 그 영에게 제사 지내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 영은 어떤 영이냐?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용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원인을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용이 그에게 뭘 줘버립니까? 권세를 줘버립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 짐승에게 절하면은 뭐에게 경배하게 돼요? 용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나 이제 신방을 갑니다. 성도들 이제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무슨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고? 소자를 성도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 그렇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대접하게 되고요? 예수님.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영접하고 성도를 영접하게 되면 신방을 가게 되면 누굴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게 되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장집사님을 제가 영접하면은 만나게 되고 위로를 주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요. 이제 저 많은 귀신 때문에 혼난 적이 있어요. 저 많은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보내주고는 어떤 일을 당하는가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감옥에 갇히고요. 매 맞게 되고 이럽니다. 귀신 쫓아내 보내주고요. 그래서 저 많은 귀신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이래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알아맞춥니다. 뭐 어떻게 알아맞추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요. 그럼 누가 알아맞추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귀신 들렸다. 그래 여인이 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제 시에서 점을 하냐 할 것 같으면은 귀신에게 들려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지요.
자기 편은요 말도 안 합니다. 너의 편은 알아요. 이게 누가 알아맞추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아맞추냐 하면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주의 길을 이끌어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오면서 또 그 말하고 가면 또 그 말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뒤로 따라다니면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리한 사람입니까? 이때 당시 유래가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은 저 많은 여인을 고용시켜 놓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저 많은 그 모든 복채를 인해 가지고 그 주인이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돈 있는 사람이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귀신 순조롭게 잘해야 점을 잘 쳐야 자기는 뭐해요? 부자가 되고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주고는 말미암아 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혼이 납니다. 예. 그 혼이 나는 원인은 뭡니까? 집 주인은 접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예.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치지 못하지요. 예.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대목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았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느니라. 그러니까 용한 귀신 들린 자 점쟁이입니다. 네. 실력. 예, 아주 실력이 좋은 점쟁이에요, 이게. 예.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그죠?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알아맞혀야 못 알아맞혀. 지금도 용한 귀신들은요, 저 사람이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종이라고 알아맞춥니다. 만약에 용한 목사가 진실한 목사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 알아맞출 것도 없지, 자기 밥인데. 네, 다 포롱나지. 앞에도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귀신놈 증거할까 하면 이 잘못됐다 하느냐 말입니다. 예. 그 영들은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보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쟁이 저 많은 곳에 만약에 친구 따라 옆에 있다면 좀 비켜달라는 말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를 원하니까 귀신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고 좀 비켜줘야 네. 뭐가 해야 돼요? 점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근데 왜 그 귀신을 그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지금 이방인들이 점치는 가운데 그런 말하는 것이 그대로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근데도 왜 이방인들은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귀신의 정체를 모르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아는 걸 써가지고 18절 보세요. 성경이 잘못됐는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럼 그 속에 귀신이죠.
죽은 영혼에게 제사하는 거는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걸 귀신에게 하는 거랬지요. 예. 그럼 그 조상들은 누굽니까? 귀신. 자기 조상이잖아요. 네. 죽으면 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신이 되는.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 그걸 믿다가 죽으면 귀신 안 됩니다. 네. 예. 18절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이거 쫓아내 보내주면 자기도 해받을 것을 압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데요. 신령한 사람인데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귀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그럼 저 많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야 저 많은 귀신은 나오라 하니까 나왔는 거야, 나왔는 거야. 나왔죠. 나왔지요? 네. 지금 박 시사님이 해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정치를 봐서 내가 귀신 나오라 이렇게 하면 정치 이제 막 살아야겠다. 그럼 저 못 치지요. 뭐. 안 봐준다 이거. 그다음부터는 저 못해요. 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봐주나 안 봐주지. 귀신 나오면. 어.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귀신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귀신의 영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뭘 쫓아내 보냅니까? 이 귀신은요,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아니고 뭐 하는 귀신이냐? 근데 귀신이 병을 일으키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뭡니까?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아니고 뭡니까? 저만한 귀신이에요. 저만한 귀신.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저만은 저만한 귀신이 들렸다 이게. 이 만약에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들어갔다면 이분은 병자가 되는 거죠. 병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을 이용해서 점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많은 사람들 이제 어린 아기들의 점을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무슨 아기 점대이다. 그 말고 애기 그게 다른 용어가 있던데. 뭐 예. 동자. 그 동자. 동자.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을 칠 것 같으면은 그 어린애가 그 곱사 같으면 곱사 흉내까지 내고 그 사람 이 음성까지도 흉내 그대로 냅니다. 뭐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 지나간 걸 희한히 잘 맞춰. 알지요? 네. 희한히 잘 맞춰. 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지. 그거 모르면 점쟁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막 기가 차게 맞춰. 예, 그러니까 자기 편은 잘 알지요. 그 용도 거기 있는데요. 예. 그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사야 8장을 보게 되면 점치는 가운데 이제 뜻이 나오는데 사람이 죽은 영혼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요. 이사야 8장에 보면요. 점치는 것이 무슨 영혼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라는 게 나온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요. (8장 19절을) 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그러니까 지절거리는 귀신도 있고 속살거리는 속으로 군죽군죽 하는 귀신도 있어요. 그 귀신이 들어가면은 군죽군죽 합니다. 이런 거 못 봤나요?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뭐라 그래요? 또 들리도 또 말을 집으려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뭐 누구야 하기도 하고 여보세요 하기도 하고 희한한 그게 있어요. 그게 전부 그런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그건 신접한 자와 마술사면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저 많은 사람이 맞지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점치는 사람에게 가면 되네요. 돼요? 아니요. 아니죠. 네. 자기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물어보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죽은 자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에 가서 물어본다는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아니, 조금만 좀 정신 차려서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대로 보면 나을 텐데. 그죠? 예.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산 사람들의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을 죽은 자의 혼백에게 가서 묻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혼백이면은 뭔가요? 사람이 죽은 영혼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죽은 영혼을 혼백이라고까지 말하는데도 이것이 왜 귀신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도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냐 이거죠. 뭔가 비밀이 없다고 나옵니까?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없다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증거할 것 같으면 잘못됐다고 그러죠. 옛날에 시골에서 도깨비하고 씨름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귀신. 그것도 귀신 아닙니까? 아, 예. 도깨비하고 씨름 없을만 했어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도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제일 큰 형이 굉장히 뭐 당시에는 뭐 과거 이야기는 다 잘했다 말밖에 안 합니다. 마지로서 굉장히 훌륭했어요. 근데 전사에서 연금 나오잖아요. 연금이가 탈 때 되면은 완전 술이에요. 짊어지고 가라 하면 못 가도 마시고 가라면 가는 아버지입니다. 그래 밤에 집에 돌아오다가 밤새도록 산에 이끌려 다니는 거야. 이건 누구 이끌려 다닙니까? 귀신한테. 귀신이 이끌려 다니. 그래 옷이 다 찢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연금 한번 타러 가는 날이면은 그날 뭐 그래서 연락 옵니다. 어디 누구 계신다고. 아니면은 사람이 보지 못했을 때는 산으로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 저는 직접 체험해 봤거든요. 우리 친구하고 다닐까, 이 사람하고 다닐 것 같으면 꼭 보면 밤에 다녀보면은 그래요. 이제 선생에게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둘이 이제 출발해가 밤에 총길에 가는 거예요. 좀 떨어진 곳에 연못이 있어요. 여기서 애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 달리는 소리가 나고. 야, 막 정신이 뾰족하게 머리가 이리 쓰면서 말이죠.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나로 올라가는지 걸어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형도 보면은 또 우리 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친구라. 또 그렇대. 예. 그래서 도깨비하고 씨름해가지고 그걸 전에 기둥에 내려놓고 지나가체 보면 빗자루 몽대가 뭐 예. 있어. 예. 참. 근데 왜 이것을 귀신을 말할 것 같으면 왜 이걸 잘못됐다 하는지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을요. 국어사전. 귀신이면 뭐라고 해석해 놨는가? 그대로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한 그대로 돼 있습니다. 혼백은요. 예. 그래, 거기 기독교인들만 이게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게 사전이 잘못됐다 하면 그렇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전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인데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까지 말씀에서 저만한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 누구의 영을 쫓아내 준 겁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혼을 쫓아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점을 못 치지. 예. 성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도
왜 귀신론을 전하면 이단이라 하느냐 이거죠. 그 이단이라 하는 그분이 뭡니까? 말하자면 그분이 이단이죠. 네. 성경 보고도 모르는 게 이단이지 뭡니까? 알고 전하는 사람을 보고 왜 이단이라 하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신접한 자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믿고 거기에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죽이라 했는지 알아요?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는요, 신접한 것들이 전부 무슨 영을 받은 사람이냐?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말합니다. 우선 가장 잘 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대 일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을 때는 귀신 신접한 자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이는데 그 귀신이 하나가 더 남아있었잖아요. 네. 신접한 여자예요. 그거 가서 또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구약의 오경에서 나오는 신접한 자, 점하는 자, 박수, 무당, 전부 무슨 짓을 하는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아, 이분은 모세오경이 완전 백지구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이 나오지요. 이해 가시나요? 네. 예. 그럼 구약시대도 이제 귀신의 용어가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구약에는 귀신이 없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네. 지금은 성경이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 구약에도 귀신이라고 아예 용어 바꿔놨습니다. 예. 우리 때만 해도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구약에는요. 신약에만 있었어요. 근데 없느냐. 있는데도 용어가 틀리다고 이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신접한 자는 뭡니까? 귀신이죠. 무당 귀신이죠. 박수, 술객 전부 귀신이죠. 귀신이 실려서 하는 거잖아요. 작두 위에 올라가가 발이 베이지 않는 건 뭡니까? 귀신이 실려서 하잖아요. 불 속에 걸어 다니는 건 뭐,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쓰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를 하고 이럴 때 유리 배우에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 귀신이 있어요. 그렇죠. 전부 그런 거죠. 그 이것을 구약에 있는데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네.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요, 바로만 알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분별은 다 해버린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귀신의 영에 대해서 지금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신약의 이 귀신의 이 종류는 어떻게 해요? 계시록까지 관통돼 버립니다. 다 해석될까요? 안 될까요? 다 해석되죠. 신접한 자, 무당, 박수, 뭐 이 점쟁이, 귀신 전부 다 해석 다 돼버리잖아요. 그 이거 하나가 안 되니까 다 어떻게 해요? 가려져가 있잖아요. 성경 보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제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끌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제 이러니까 여기 귀신 발견하지 못했지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가 무슨 말입니까? 사기가 다시 말하면 귀신입니다. 귀신. 아시겠죠? 이렇게 번연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것을 말하면
간살 사자 귀신 신자. 그러니까 간사한 귀신. 또 다시 풀이하면 요사스러운 귀신. 그럼 구약에 귀신의 용어가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럼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귀신의 용어가 있느냐? 있다 이 말입니다. 정하는 것도 귀신이 하는 것이고요. 병을 일으키는 것도 귀신이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낫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게 누가 끌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귀신을 먼저 쫓아내니까, 끌고 들어왔던 귀신이 어떻게 쫓아내니까 병은 자동으로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신 하는 역할이 점하고 술객, 기사와 표적, 이적도 나타냅니다.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래, 믿는 성도들이 저 사람이 진짜 유명하자라고 막 따라와 쳐버리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병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영 자체를 바르게 분별하고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에도 보면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럽니다. 그건 믿지 마라. 그러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예? 점쟁이 말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네, 메모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것이 뭐냐? 사기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기, 다시 말하면 귀신, 간사한 귀신, 그 귀신에게 쓰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죠. 네. 그러면 시편 가서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에요. 시편 106편 34절에서 34절에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열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며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는 도다. 여러분들은 그 뭐라 해놨나요? 사신을 사신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실. 그 귀신이 되가 이제 귀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요. 사신을 귀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구약에도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것도 제가 바꾼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높은 어른들이 바꾼 거예요? 교계 어른들이 바꾼 거 아닙니까?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귀신을 잘못 정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반성도 없습니다. 설못이 바꿔놨습니다. 네. 그것도 뭐예요? 간사할 사자 귀신 신자, 이것도 귀신이죠. 그러니까 간사한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아까 지저거리고 소설거리며 말했잖아요. 그 전부 그런 거예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 이것을 깨달으면 귀신이라는 역할이 전도하고 이 초혼자를 불러올리는 일도 하고요. 그렇죠? 그 영을 불러올린다 이 말입니다. 네.
신접한 여인에게 뭐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불러올리잖아요. 그 어떤 영이든 불러올라가 부모 그 행세를 하는 거죠. 꼭 그 행세를 합니다. 음성도 똑같이 그래 말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못하는 점쟁이는 용한 점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일도 해요. 그런 먹기도 없이 그걸 누가 믿겠어요? 따라다니겠습니까? 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올 때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왕 밑에 있는 술객들이 뭘 하던가요? 표적을 나타내던가요? 못 나타내던가요? 처음에 세 분이가 몇 번까지는 모세가 뱀을 만드니까 그들도 몸에 들었습니다. 뱀 만들어서. 그들은 못 따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가죠. 네. 자기 영역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는 그걸 자기는 건져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전부 다 따라했습니다. 왜 이것을 보고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귀신한 짓이잖아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매이지 않지 어디에. 구설수 잘못된 데 매이지 않지요. 그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힘인데요. 모르면 그거 끌려다니지 어떻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보면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 레위기 1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1절에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걸 따르면 뭐 되는가요? 자기가 더러워진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리라.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뭐 하지 마라? 믿지 마라. 박수는 남자 무당입니다. 이것이 전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요.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진언하는 자, 신접한 자, 초혼자,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에게 절하지 마라. 그들 따르지 말라는 것이 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악의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도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 네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조상에게만 하는 것 같으면 내 말하라 하지 않는다. 여러 귀신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귀신은 누구 졸개입니까? 사단마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절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 절하게? 사단마귀에게 절하잖아요. 경배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귀신이 있어요.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저만한 사람, 신접한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구약에도요. 아주 뭐 착오는 없습니다. 구약에. 그렇다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전부 다 저 많은 귀신이 들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못 듣고 또 그 병 들리는 거 전부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이다. 이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감기 같은 거는 뭡니까? 바이러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 병을 들게 하는 귀신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요, 경험이 하도 많으니까, 뭘 물어봐요? 저기 유전. 유전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여기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그 말 아닙니까?
유전됐다 이 말이잖아요, 부모에게. 예. 그래, 병을 이렇게 하는 귀신이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네.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들어가는 것도 병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죠?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귀신이라는 자체는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혼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국어 사전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혼백이다. 사람이 죽은 혼을 뭐라 그래요? 혼백이다. 이래 말합니다. 혼백.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 그 영은 천국에 가고, 네, 말 많이 들어봤죠? 전도하는 것도. 네.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죽으면 전부 다 음부나 지옥에 들어간다.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지요? 여기서 밝혀내는 건 뒤에 조유산 뿐이구만. 네, 안 맞잖아요. 음부에는 아무 영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부에는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누구냐 이거죠.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입조심을 하게 되고 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 이들이 말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떠돌아다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디 가가 있기 때문에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전부 다 음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고 이래 말 그렇듯 하지요. 참. 하나님 대적하고 말하는 천사. 예. 떠돌아다니면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이런 논리 때문에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인가 말하면 2단, 3단 이래버립니다. 아니, 천사가 타라고 하면 가다 놓는다. 그거는 뭐 믿지 않고 엉뚱하게 이걸 왜곡해서 믿고 억지로 믿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명백하게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은 영혼이 불신자가 죽어도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요? 세상 영계에 또 돌아다니는 영이 있어가지고 요건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 말하면 또 이단 소리도 듣습니다. 심판은요, 지금 죽어도 심판이 된 게 아니에요. 심판은 언제예요? 백보자 심판 후에 흰보자 심판을 하는 게 심판 한 번이에요. 네. 그동안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 전부 다 자기 행한 대로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거든요. 진리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한테 얻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놓고 보면 사람이 죽은 영혼이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거 들통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봐도 들통 났잖아. 그게 잘못됐단 말이. 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에 가는 영들도 있고요. 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상 영계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또 들락날락하는 영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요, 무지개 음부에 들어가는 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다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만 알고 두 개도 모르고 하나를 모른다 해도 이게 문제가 돼버려. 여기에 걸쳐 있는 것은 다 모른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백지지요, 뭐. 예.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신학교에서부터 바로 교육이 됐다면, 참 전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원하는 3분의 1, 목사 3분의 1 왜 죽습니까? 이런 교회 같으면. 맞아요. 그래, 목사 3사람 중에 한 사람 가짜라 해도 지금 정신 못 차린 거래. 자기는 전부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건 누구란 말입니까? 그래,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시록을 전한다면요,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예.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신자가 죽으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무지갱 아니면은 음부에 갇히는 영도 있고, 아니면은 그곳에 가지 않고 사람 속에 들락날락하는 세상 영계에 떠돌아다니는 영도 있고. 이제 이해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으면 지금 어디 가가 있느냐? 안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 영들이 가는 곳이,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고 저런 사람은 어디에 간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낱낱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영들을 모르면 되겠냐고요. 기록이 없으면 몰라도 다 기록해놨는데요. 성경은 천국 가는 이정표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죽어서 바로 천국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영계에 떠돌아다니도 못하고 바로 음부에 갇히는 영들도 있는데, 그 영들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막바로 어디 가요? 장사를 아무리 요단강 만나가 떠나가 만나라 건너가 만나라 아무리 해도, 묘를 좋은 곳에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명당. 아무리 명당을 찾아가도 안 돼.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거지 지들 법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사람의 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막바로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진리대로 말하는데 진리를 어떻게 왜곡이 아니라 하면 자동으로 미혹의 영이 들어간다고 살호 2장 몇 절입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 자동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면 자동으로 미혹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는 건 알아요. 어떻게. 아니, 들어올 때 되게 아픔이 이상하게 말이지. 어떻다고 말해줄 것 같으면 그래 말해주겠는데, 그게 아니고 말 없이 들어오는 거 그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듯이 영적인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정죄해버립니다. 정죄해버립니다. 그럼 심판은 누가 해요? 그 사람이 심판할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요. 네. 그거 다수라고. 천만인이 다 그렇다 하고 나 혼자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해야지요. 우리 교계가 그렇게 성경이 어둡다는 말이냐. 참 어떨 때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실망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 밝혀놓을 것 같으면 말이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없어요. 네. 도대체 신앙을 뭘 보고 신앙하는지 몰라야죠. 그러니까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한국 낱말 사전에도 귀신의 용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혼백, 어떤 사전에는 또 혼백을 또 다른 말로도 나와요. 넋이라고 나와요. 넋이나 혼백이나 같은 말이죠. 네. 사전에는 그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도 목사님도 혼백으로 나온다 그래놓고 또 넋이로 나왔네. 이런 생각하면 넋으로 나온데도 혼백으로 나온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 함부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증거할 수도 없고요. 네. 함부로 전하는 것은 그 교만이에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뭐 때문에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겸손한 거죠. 벗어나면 다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신앙은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방인들이 사람을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도리어 귀신이라고 이렇게 엮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귀신이라는 말하면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말 하는 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교회 숫자 적다 보면 기죽지 마세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뭐. 네. 이걸 인해서 내가 해봤겠다 받겠다 이게야. 네. 그래서 세 번째 귀신의 정체가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사단마귀의 영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영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영분별을 자세히 알면은 성경의 어려운 난제들이요 풀려질까요 안 풀려질까요? 풀려져요. 저절로 풀려지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죠. 교과서를 바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럼 맨날 너의 말이라 전부 다 자기는 모르고 듣기만 했으니까 확인도 안 해봤으니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것이에요. 나와의 계약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계약서가 어디 있나요? 성경. 그러니까 세상에 그 뭐 논 팔고 뭐 팔고 뭐 집 사는 그 계약서 뭐 소중히 여기지. 이건 지금 등간이 여기 있어요. 이것대로 해야 지금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위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단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단서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결의 영입니다.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흠이 없는 영입니다. 그 영을 보고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강림을 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몰려올까봐 모세가 있는 곳으로 올라올까봐 명령을 내립니다. 미리 금을 딱 꺼놓고는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성결의 영을 못 받았잖아요. 네. 선을 넘으면 죄인이 하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또 잘 알아 또. 그래 아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알더라 이거죠. 부분적으로. 네. 계시록을 전개해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계시록은 뭐예요? 선지서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하나가 복음서나 좀 틀리는 게 있으면 고치면 되지만 계시록은요 고칠 수가 없던 거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 같으면 네 생각 네 지식으로 했다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네게 다 쏟아붓겠다는 게 이게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요. 단서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만 오고 뭐예요? 더 이상은 침범하지 마라.
더 이상 침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만 올라오라는 거야. 모세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분이 다 성결된 것도 아니에요. 왜? 하늘 정면으로 못 보잖아요. 네. 완전히 성결된 사람 가도 하늘 정면을 볼 수 있죠. 하늘 보여주죠.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네가 찾던 하늘 보여주지. 뒤만 보여주잖아.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아, 이런 비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는 원칙이구나. 너만 올라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거든요. 그리고 경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떻게 3일 동안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그럽니다. 그 건너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너희들은 성결해라. 정결해라. 그 지금으로 말하면 야 너희들은 회개해라. 반성해라. 뉘우쳐라. 이런 뜻이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이 강림하는 곳에 가까이 가면 근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깨닫게 되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돼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편 4편 5절 6절에도 봐도요, 하나님의 신은 악의 영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뭘 안 기뻐해요? 악의 영을 기뻐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람은 안 기뻐한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뭘 말해줘야 돼?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악인과 함께 유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느냐? 답이 나오죠. 어떤 답이 나오나요? 없습니다. 그죠?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뭐 한다 그랬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뭘 통해서 용서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뭘 준다 그랬죠? 징계를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징계도 있어요. 병상에 들어누워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줘서 보혈의 피로 구원하려고, 어찌든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이런 고통을 줘서라도 회개하게 해서라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랑을 아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알지요. 이런 사랑을 알기 전에 그냥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갔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다 간대. 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말씀 듣는데도 그런 말을 해요. 구원이 얼마나 쉬운지 말도 못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쪼개주면은 그 소리는 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무 쉬운 소리만 들어가. 너무 미움만 먹어가지고. 단단한 식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요, 제가 생각해. 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 문 열어달라는 기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안 보고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똑바로 보고 증거해야 돼요. 안 보고 증거하면 거의 헛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기도원에 증거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고를 보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보고 증거할 수 있죠. 이야기식으로 하니까요. 흥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형이기 때문에 죄인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우리는요, 팔자는 세상 말로 팔자는 피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장수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순간 복 받고 말아버리냐? 누가 집 한 채 덥석 주면 그걸로 끝나버리느냐? 아니, 지속할 수 있는 사랑, 믿음, 인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불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제물을 차려놓은 후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의 영입니다. 말씀 증가되다 보니 시간이 좀 가버려요. 그럼 이제 귀신의 역할을 좀 이제 알겠는가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편견하지 않는다. 부자나 권력자나 어떤 사람에 편견하지 않는다. 권력자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 아니다. 권력자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 어긋나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가난뱅이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 어긋나면 똑같습니다. 그 부자라도 그런 거냐? 어떤 것에 판단을 받을 것이냐? 가난뱅이라도 어떻게 해요? 성결하면 하나님의 편이다. 그 사람 부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사단마귀의 정체. 그래서 세 번째는 귀신. 물어볼 거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만 막힘없이 모든 게 풀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